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까지 읽고 10절은 다 한마음으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다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생긴 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끄트머리 올린 거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생각이 안 나죠?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십니까? 조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맞죠?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참 맞죠.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터만 있어도 행복해요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들 하는데 뭐 맞는 고백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아는데, 솔직히 말해요.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을 느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래도 좀 직급은 올라가야죠.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다. 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구, 또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직급의 어떤 그 승리, 그걸 필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간에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욕구는 다 있지요. 왜냐하면은 그런 말도 합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요즘 뭐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돈과 권력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돈과 권력에서 사람에게 행복이 올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품질을 과연 이 돈과 권력이 얼만큼 보장할 수 있을까? 살아가는 일에 편리한 거는 맞죠. 그러나 행복이라는 참된 진짜 행복의 품질을 과연 돈과 여러분 권력이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님에게로부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은 시작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열립니다. 이거는 신앙인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생명력이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간간히 사용하는 분이 이 삭개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유능하고 뛰어나고 실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다, 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다 했으니, 여러분 속국에 살면서 세리장까지 올라가고 그 속박 속에서도 부자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 개인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휘둘러서 부자가 되고,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탁월한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 사람 보세요. 뭐 아쉬울 게 있겠어. 돈이 있겠다, 권력이 있겠다, 뭐 먹고 살만하겠다. 뭐가 아쉽겠어요. 나름대로 돈의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권력에서 행복을 맛봤다면 더 큰 권력, 더 많은 돈, 뭐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이러한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지역 안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날 때부터 장님이 있었어요. 거지 바디메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친구는 아무튼 날 때부터 불행의 아이콘이죠. 장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장님 되신 분이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 속에 장님이 눈을 뜬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센세이션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가는 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구경꾼이 됐던 뭐가 됐던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장님이 눈을 뜨고 아마도 삭개오는 여러분 지역 주민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형편이 뭔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여러분 현 과학에서도 날 때부터 시신경이 죽고 여러분 동공망망졸개가 파괴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도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눈을 떴다, 이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정보를 종합을 해보니까 뭐 어느 동네에는 뭐 죽은 사람이 뭐 난성 과부가 살아났고 또 문둥병자가 고쳐주고 같은 예수 모이는 곳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네 라는 이런 소문을 삭개오가 여러분 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을 뛰어넘는 관심, 처음에는 그 양반이 뭐하는 사람인가 호기심이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호기심이 조금 더 관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도대체 저분이 뭐하는 분일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그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오늘 이 스토리의 핵심은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통로의 핵심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교회의 건물이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 교회 교인들 학벌이 어때? 그 목사님 학벌 어디까지 나왔어? 여러분, 이런 쪽에 뭐 거기에 이렇게 좀 뭐 맥이 있나? 거기가 뭐 아는 사람이 있나? 뭐 정치인들이 있고 연예인들이,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인 한 명도 없고 연예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참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관심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자의적인 관심과 타의적인 관심에는 또 여러분 질이 달라요. 마지못해 끌려오고 마지못해 오는 이런 타의적인 관심은 여러분 예수에게 관심이 없고, 빨리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 반찬이 뭔가, 오늘 커피가 마실래나, 물론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다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에게 이 공간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할까. 여러분, 이 뛰어난 과학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있거든요. 요즘같이 증명이 압도적인 세상에 증명을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라는 이 매체가 정말로 가짜고 생명력이 없었다면 옛날의 정체는 끝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예요. 변화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변화되는 사람이 교회의 완성인 줄 생각하면 평택구의 오산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분은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실수도 있고 뭔가 허물도 있음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언젠가는 여러분 완벽하게 변화를 해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왜? 뭐 저도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약함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닌데, 아무튼 교회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 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삭개오라는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가지면서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타의적 관심이 아니라 자의적 관심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기회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기회는 와요. 은혜 받는 기회가 됐든 회복되던 기회가 됐든, 이거 좋은 말이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기회가 열리거든요. 이 삭개오가 어떤 분야 관심이 있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여리고를 방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봤는데 웬걸요, 도대체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으니, 더군다나 이 삭개오의 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체가 작은 것이 이 사람의 이 핸디캡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많이 작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그 컴플렉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뭐 키가 작으니까 아예 예수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타의적 관심이었다면 뭐 나중에 기회가 오든지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포기했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조건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되고 포기하는 분들이 과연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아마도 세상에서 성공신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을 겁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돌파를 하고, 작심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길을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도전하는 분들, 그 열정이 성공신화의 문이 아니겠냐 싶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의적 열심 가지고는 은혜가 약해요. 여러분 근데 이 삭개오는 자의적 열심, 예수를 꼭 봐야 되겠다, 또 성격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그러니까 어쨌든지 탁월한 능력이 있죠. 도전했으면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양보하겠습니까? 여러분 양보, 교회 와도 사람들 잘 양보 안 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본인이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나가는 골목에 빨리 뛰어서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면 그분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나, 여러분 고민하면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체 작은 분이 체면이고 뭐고 다 핑계치고, 열정은 여러분 자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열심히 뭐 올라가서 그 나무까지 앉았더니 예수님이 밑에를 지나가시죠. 그때 이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였고요, 그 관심을 이루기 위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열심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은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너무나 제한적인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되는 구세주로, 되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마음을 품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반응을 하시고, 할렐루야, 관심을 보이셨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고, 5절에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러서 쳐다보셨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반응이죠. 여러분 이 나무 위에 서 있는 삭개오, 나무 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두 사람의 만남을 저는 위대한 만남이라고 칭하고 싶어요. 정말로 위대한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일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나무 위에 서 있는 삭개오와 나무 밑에 계시는 예수님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눈빛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모습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분과 눈빛 교환이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간간히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뭐 공항에 들어오든지 외국 공항에 나가면 뭐 아이돌의 열풍이 대단하더만요. 거의 공항에서 아이들의 얼굴 보고 웃어주면은 거기에 있는 그 소녀들이 거품물더만 119를 부를 정도로 흥분 상태가 되고, 여러분들은 잘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거의 뭐 난리치고 그러다가 뭐 한번 웃어주고 자기 앞에 지나갈 때 하이파이브 터치되면은 거의 여러분 입간 입에 들일 순서가 오더만요.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은 그 아이들의 얼굴도 봤는데 손 한번 스쳤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여러분 비슷한 거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아이돌가는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구주시고 행복의 시작이시오 영생의 주관자시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눈빛이 개인적으로 마주쳤다는 것, 이건 삭개오에게는 특별한 순서이고요. 그 예수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진리의 빛이시요 공의의 빛이시요 회복의 빛이시요 일으키시는 빛이시요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그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삭개오의 눈빛에 임하고 삭개오의 온몸에 예수의 관심이 임하니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왔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요,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 의된 빛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게 되면 여러분 속 시원하다는 표현을 우리는 간간히 하는데, 뭔가 말 못할 고민을 해서 혼자 고민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여러분 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지만 속은 편하네요 라는 말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오늘까지 인생은 안 봐도 해답이거든요.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무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의 행복, 권력의 행복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줄 알고 달려왔던 그 과거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나의 웃음 뒤에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했겠어요. 근데 주님의 눈빛이 나를 조명하는 순간에 뭔지 몰랐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듯한, 과거에 여러분 죄악들이 씻어지는 듯한,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과거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삭개오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분 2000년 역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동일한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그 바울 목사님도 길을 지나가다 빛이 비춰지니까 꼬꾸라지는 현상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무튼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삭개오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빛을 느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냐면 오늘 5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가 누군지 정보를 입수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야 만나면 처음이에요. 여러분 당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분명한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에 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에 충격이 찾아오는데 삭개오야 라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이 삭개오의 가슴을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왜 충격입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냐 그 말이에요. 옆에서 누군가 간섭할 시간도 전혀 없는 타이밍인데 여러분 생면부지 처음 보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건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아무개죠. 그러면 여러분 놀랄 판인데 세상에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알아준다. 이것만큼 감격과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충격이 변하여 감격이 됐을 것이고, 감격을 뛰어넘어 가슴 깊은 여러분 감사가 있었겠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아십니까? 놀라움이요 감격이요 기쁨 아니겠어요. 아멘. 이 하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아마도 삭개오의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눈빛 때문에 여러분 뭔가 다 들통난 듯한, 그러나 여러분 뭔가 마음이 후련한 듯한 느낌이 전율이 있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따뜻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정타를 주님께서 날리지 않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한 여러분 이미지는 7절입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돈 잘 뜯어내고 권력을 등에 업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여러분 세무서장이면 허간한 도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백성들은 힘들지만 본인은 여러분 잘 살죠.
여러분, 나는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뭐예요? 소위 말해서 왕따의 대상이죠. 누구나 아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이렇게 뭐 친밀하지 않은 그 고립된 외로움 속에, 외로울수록 돈으로 채워보고 힘들수록 여러분 권력으로 채워보지만 그게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한 겁니다. 돈과 권력이 얼마나 행복의 품질을 보증하겠냐 그 말이죠. 온전한 방법만으로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온전한 실력만으로 얼만큼 권력을 쟁취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나에게 배려와 관심을 받으셔서 내려오라라는 여러분 말씀과,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삭개오의 입장에부터는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냥 뭐 기브 앤드 테이크가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마도 삭개오는 누렸을 것이고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여러분, 주님의 눈빛,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가슴이에요. 이 신앙에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주님의 여러분 눈빛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여러분 가슴을 내가 느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는데 어떤 출발일까요? 7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즐겁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 해석을 줍니다. 하나는 행복하다, 두 번째는 유쾌하다의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 주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 행복의 본질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죠. 그분의 빛을 받는 순간, 그분의 음성의 감동을 받는 순간,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내 저 깊은 곳에 숨어져 있던, 알 수 없던, 이건 아닌데 목마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 이게 진정한 행복인가? 이게 진정한 자유인가? 인간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세 가지의 문이 열리는 순간,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저 깊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이 아멘 삭개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가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이례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심령의 동함이죠.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본인은 느끼는 겁니다. 남들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아는 겁니다. 심령 깊은 곳에 참된 안식과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유쾌함, 여러분 이 행복감이 있으면 얼마나 뭐든지 통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행복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뛰어넘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삭개오는 감격하는 거죠. 예수 만나니까 이런 게 생기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저 역시도 22살에 예수 만나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히 나를 알아주셨네가 아니라 그 속에서 즐거움이, 행복이, 기쁨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는 문자 그대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기독교에서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안호된 본어게인, 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어머니 뱃속의 출발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듭남의 변화가 위대한 만남을 가진 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가치의 중심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행복이 있으면 돈에 올인해야죠. 여러분 권력의 행복이 있다고 믿으면 당연히 올인해야죠.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권력을 누려봤는데 거기서 찾을 수 없는 참된 만족, 유쾌함, 이런 행복이 이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중심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자기는 여러분에게 삶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러분 8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중심 이동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나의 행복의 조건이 권력과 돈에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고백을 못하나 이제 삭겨놨습니다. 참된 행복이 예수에게 있으니 이제는 여러분 아둥바둥 살아본들 무엇하며 여러분 그거 지키겠다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죽을 뚱살뚱 살아본들 얻어지는 행복이 얼마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건 필요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지치는 거죠.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삭개오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삶이 바뀌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 막 착취해서 뺏으면 여러분 교제하겠습니까? 이제 똑바로 살게요. 내가 생각했던 똑바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반듯하게 살게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고백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면 어떻게 여러분 세금을 뺏겠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 여러분 세무서 직원이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만의 숨겨진 방법이 있어야 가능하죠. 친구들과 이웃들과 잘 지내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재산을 절반을 준다는 것은 부도를 선언하는 것이고 잘못된 방법은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안 봐도 뻔하다고 그거 다 보상하고 나면 당신은 여러분 부도 나야 돼. 그러나 참된 즐거움을 깨닫고 나니 참된 행복의 생수를 마시고 나니 여러분 돈 갖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권력 갖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수식관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이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3일 만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사람 가운데 하나고 저는 그 현장에 저 역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터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만나니까 그게 아닌 거야. 저분 저 안에 참 신기한 힘과 신기한 행복과 여러분 저를 움직일 수 막 저를 줬다 뭐 올렸다 내렸다 좀 쥐락펴락하는 이게 제가 경험한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인생은 기꺼이 주님에게 던져졌죠. 저는 목사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죠. 모든 자들이 타의적으로 구경꾼의 자세,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주일날 모여라 따라다니는 구경꾼이라면 교회는 옛날에 여러분 문을 닫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참된 행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게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목숨 걸고 지난주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 주보에 나옵니다. 그 힘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진리를 이해할 때 거기서 참된 행복과 거기서 참된 인생의 만족이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물건이 열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큰 여러분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삭개오는 특별했기 때문에 대주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만은 물건도 열려야 되고 영권도 열려야 되고 인권도 있어야 큰 소리 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다시 말합니다. 거기에 올인하던 나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이렇게 매달리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이게 좀 자유해야 오히려 거기에 어떤 여유로운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위대하게 만남으로. 그거 보세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욕심이 있어요. 바뀝시다 좀.
거듭납시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집사가 그 모양이야? 나는 안 바뀌어도 너는 바뀌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바뀔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만남이 없으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바뀜이 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적당히 만나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는 것에 소홀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게 엄마나 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내 인생에 누구신가? 저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관심을 갖고 그분을 여러분 거룩하게 위대하게 놀랍게 만날 때 틀림없이 우리는 그 과거를 버릴 수 있는 힘, 새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의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데를 찾기를 원하신답니다. 세상에서 행복인 줄, 세상 것이 행복인 줄 아는 분들이 아니네, 예수님이 행복이네,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그러나 피곤하고 지친 분들이 오늘 저 삭개온 저는 주님의 세 가지 은혜, 빛을 느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셔서 그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 주님을 향한 위로,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우리 생애에 정말 놀라운 안식과 행복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런 새로운 출발과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